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믿음도 은혜구나, 믿음도 은혜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60절과 6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즉 이 제자들이 말을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을 거며 피를 먹을 거며 마실 거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스스로 의문도 퀘스천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뭘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앞전에 이미 답을 주셨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설명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즉 내게 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와야 된다. 즉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은 내게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비유로 계속 반복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와야, 나를 믿어야 영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미 앞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와서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참 양식이다.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론 뭐 제자들이 믿었겠지만 그 제자들 속에, 12제자 외에 제자들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같이 그 무리에 있는 백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참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접근법을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들이 항상 당시에 뭘 염려했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떤 걸로 접근하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접근을 해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이 많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내가 참 양식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야. 내가 참 음료수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 고민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필을 하세요. 접근을 하세요.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렇게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염려하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염려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그보다 더 나은 영생을 위해서는 내게 오고 나를 믿어야 돼. 이거를 계속 비유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참 양식, 참 떡, 참 음료수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냐면 이들의 사고가 전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냥 현실에 매몰돼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막 파묻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 구세주를 믿으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고민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참 양식이야.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이 많지, 염려가 많지. 하지만 나를 믿어. 내 안에 참 양식이 있어. 내 안에 참 음료가 있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여기서 나고 앞전에 했지만 이 말씀에 이미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를 믿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분인데 그것을 못하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다 사실상 포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정 원했던 이 발상의 사고의 전환은 당장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묶이지 말고 영생을 구하렴. 영생을 구하렴. 내가 참 양식이니 영생을 구하렴.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10번 정도 계속 반복하세요.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참 양식이다. 내가 참 음료수다. 계속 반복하세요. 자,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비슷한 사례, 그러니까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원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으로 이렇게 유도하신 경우가 이 앞전에 또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가 그랬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상황이. 4장 14절에 보면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4장 10절에 내가 생순이라. 즉 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그래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참 떡이요 참 음료수다 그러지만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내가 생수다 이래요. 그리고 플러스 어떤 말씀하시냐면 4장 14절을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물로 접근을 하세요. 그리고 복음까지 이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참 떡이다 그리고 접근을 하셔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복음까지 인도하셨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관심사인 관심 있는 물로 접근을 하셔서 내가 영생수다 또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하셔요.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떡으로 접근했을 때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생명수로 접근했을 때와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요. 좀 안타까웠지만 결과가 달라요. 즉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 하면 6장 66절 우리 본문보다 좀 뒤에 조금 가면 나와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해요. 즉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보다 어떻게 더 이상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줘도 떠나가는데, 해줘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더 이상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과가 달라요. 4장 42절에 뭐라 하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비슷한 상황으로 예수님은 접근을 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오히려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에서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많은 이들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받고 무시받았지만 오히려 더 잘 받아들였어요.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자, 우리 62절부터 64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내가 승천하는 거 보면 너네 내 말을 믿어주겠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데 내가 그럼 승천하는 걸 보면 너희가 믿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못 믿어도 그럼 내가 승천하는 걸 보고서는 그때라도 믿으렴. 나는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 그때라도 믿으렴. 그때라도 믿으렴. 이 뜻인 거예요. 63절에 그리고 두가 설명을 또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참떡이고 참 음료수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너네들이 내 몸과 살을 와서 난도질해서 정말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비처럼 와서 정말로 뜯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와서 나를 메시아 구세주로 믿으렴. 그러면 너희가 영생해. 너희의 영이 살아. 이 뜻인 거예요. 이 뜻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 제자들, 많이 떠나갈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내가 승천하면 그때는 나를 믿으렴.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막 설명을 하세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이 말은 너희 육신이 사는 것보다는 너희 영이 사는 거야.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다가 배반할 거 아시지만 내팽겨 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죽일 저 유다까지도 그냥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바를 다 하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배신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그냥 하나님 반열에 스스로가 올라서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막 떠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최후심판, 백보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사탄한테서 가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세 번째로, 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진짜 제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제가 믿게 된 이 자체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이 자체만 해도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우리 본문 65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즉 이 믿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오게 하고 누구는 안 오게 하겠어요?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의 흐름이 있어요. 즉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또 우리는 또 약간 상황이 달라요. 이때 당시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적용되는 시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 이 부분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첫째, 완악하여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대요. 둘째,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듣기에 둔하게 됐대요.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이렇게 돼서. 셋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네들이 돌이켜지는 걸 스스로가 두려워했대요.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스스로 눈 가리고 귀 막는 거예요. 스스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는 걸 두려워하고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럼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버려졌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실질적으로 버려졌어요.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눈 가리고 귀 막고 뒤돌아섰어요. 그러나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잘못된 방향을 탔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역할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바리새인들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셨을까? 왜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셨을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 키포인트. 같은 바리새인 버림받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똑같은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인데 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왜?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중심이 달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방향은 잘못 들어섰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실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수했어요. 근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했지 속으로는 돈을 믿고 돈을 섬겼어요. 그게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방향은 잘못 썼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를 정말 싫어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진실함을 배우고 이 진실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잘못 들어서도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세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나이까? 네가 핍박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방향을 다시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중심은 방향이 잘못됐을지언정 진실됐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진실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버림받는 사람들이 왜 버림받는지 그 로마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외식하니까. 진실하게 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로마서 1장 24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파라디도미.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냅두는 거예요. 죽도록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한테도 막 우상이나 섬기고 있고 막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가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잖아요.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 귀 닫고 눈 닫고 뒤돌아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승천할 때는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제발 나를 믿고 살아라. 나를 믿고 영생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이방인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셔요. 길을 잘못 들었어도 결국엔 돌이키게 해주셔요. 이게 우리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그 역대하 우리 15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비슷한 구절이 많아요. 역대상 28장 9절도 있고 신명기 4장 29절도 있는데 역대하 15장 2절 한번 찾아보자. 이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사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베냐민이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돌이키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고, 정말 우리가 피조물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꼭 찾으셔요. 나타나 주셔요. 잡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도 그렇고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버림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 백성들은 모두 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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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와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 대속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이후에는 상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죽도록 그대로 내비두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버림받아요. 왜?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러므로 결국 믿음을 갖는다는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나같이 진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 주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찬양할 일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진실되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진실되게 순수하게 그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구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